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버렸다. 여기에는 자기가 소중하게 또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 다 포함하고 있어요. 가족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세상 것을 버린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현세에 있어서 복을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주신 말씀 따라 버릴 거 버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자녀가 마지막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버리지 말고 지켜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죠.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나 비바람이 쳐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버리지 말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성경도 주님에게 함께하는 자, 주님에게 붙어 있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죠. 시편 1편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주님 버리지 않으므로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다 형통하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고난주간 5째 날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거누시며 산에 오르시며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잘 교훈으로 얻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리석게 주님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현세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때란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세요? 감람산으로 가실 그때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미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석상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예언을 했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은 아니니까 그렇게 깊게 생각도 안 했고 상처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예언할 때에 제자들은 충격의 말씀이죠. 아니,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왜 주님을 버립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뜻이죠. 어떤 말씀인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예수님이 참 목자여 제자들이 양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치면 목자들이 흩어진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예언해 놓았고 예수님이 다시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죠. 마태복음 26장 56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이나 가족들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러했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렸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버렸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계속해서 가졌다라고 하면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안 버린 거예요. 소망이 깨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은 현세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찬송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열렬하게 찬양을 했는데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지금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먹고 사는 거 힘든데 편안하게 잘 살게 할 수 있는 메시아들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들도 한 자리씩은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버리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아무 힘없이 잡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다 버린 거예요. 야, 우리의 소망은 다 깨졌다. 우리의 믿음은 다 깨졌다. 그리고 예수를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빌라도 앞에서 그들이 소리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 속에 주님을 찾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이러한 이 땅의 세속적인 것을 목적으로 삼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목적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은 능력이 없는 것이기에 주님을 다 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가 출세하기 위해서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결국 세속적인 목적에 절망을 갖고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어요.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는 마술로 돈을 버는 자가 있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그가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도들이 나가서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자 자기는 눈속임 하는 건데 진짜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시몬은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어요. 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세속적인 목적에서 그가 주님을 찾았고 사도들을 찾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현세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중요한 사실은 현세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참 믿음을 가진 자들보다 지혜롭게 보여질 때도 있을 겁니다. 이들은 타협을 잘해요. 세상과 타협하고 친구들과 타협하고 그래서 예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아주 지혜로운 자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은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멸망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진짜 믿음 가져야 됩니다. 세속적인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뭔가?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가짜라고 하면 진짜 믿음은 어디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소망해야 되겠죠? 본문 32절을 보세요. 32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는 자기가 고난을 받을 것만 예언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를 버리리라라고 예언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난 후에 그랬어요. 여기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부활이죠.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만나줄 것이다. 너희들의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현세적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들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땅의 것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때로는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성경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할 것,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 땅에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는 택한 백성들이죠. 주를 믿는 자들, 나 있는 곳.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지금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둔 자들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총칼이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아픔과 어떤 병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잠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버렸다가 실패를 경험했어요. 물론 나중에 그들이 돌아왔지만 우리는 주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땅의 거 소망하지 말고 땅의 거 위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자는 예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본문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고백이요, 소원이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3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35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비록 당신과 함께 죽을지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해야 하네요? 다 하는 거예요. 물론 고백은 베드로가 했죠.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예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4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 가까이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벌써 거리가 둔 거예요. 멀리 따라갑니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12제자 중에서 그가 주님께 감정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잘 표현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았고 저주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죠. 암송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이 얼마나 큰 칭찬을 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보다 더 귀한 복,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칭찬을 받고 난 직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주여 결코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신 있게 얘기했던 자예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더 의지했던 자예요.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 앞에 그가 책망받았던 경험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성격, 자기의 성품 하나도 안 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 감람산으로 오르는 그 순간에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는 자신 있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졌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지고 예수를 버리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교만한 자들은 결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버리고 멸망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받았죠.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높여지려다가 결국 유다서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마귀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누구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를 가져오고 사망을 후손들에게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잠언서 16장 18절 암송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안에는 교만함이 싹을 트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한 자들은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시편 115편 1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랬어요. 나를 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주님 떠나지 않고 믿음 지키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교만했다가 예수님을 버려요. 부인해요. 저주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늘 고백하고 주님 의지하여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님 버리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도 예수님 버리지만 말씀을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버립니다. 본문 3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교만함을 듣으시고 예언을 또 하나 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는 닭이 몇 시에 울어요? 몇 시에 운다고 생각하죠? 새벽에 울죠? 예, 새벽 몇 시요? 예, 그럼 새벽 4시. 예, 그럼 닭을 한 마리씩 키워야 되겠네. 그래, 새벽 기도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새벽 12시 반에 한 번 울고, 1시 반에 울고, 2시 반에 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시 반, 1시 반, 2시 반이니까 닭은 밤에 우는 겁니다. 밤 시간에.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내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것도 밤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6시에 목요일 날 6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마치시고 서너 시간 지난 이후에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감람산으로 가시죠? 근데 그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 뜻이에요. 자,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2번 울기 전이니까 한 번 울었을 때 부인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의 시간은 새벽 12시 반부터 1시 반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잉크도 안 말랐어요. 입술도 마르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예언하셨을까?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그것도 2번 울기 전에 한 번은 이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낙심시키고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귀가 열려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의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제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안 해요? 하죠.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나가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주 앞에 와서 사랑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닭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자, 주님 버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 주님 앞에 신앙 못 지켜요. 또 말씀을 듣고도 죄를 깨닫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밝혀줍니다. 로마서 7장 7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악을 행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느냐? 다윗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에게 말하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회개하는 자가 주 앞에 복 받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 버려요. 회개하면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해서 베드로처럼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지고 또 들었을 때는 회개해서 우리 주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 버리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생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을 버리는 자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버리는 자요? 예, 세속적인 믿음, 현세적인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만한 자 예수님 버립니다. 겸손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자. 우리는 닭의 울음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주님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함께 영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현세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는 참 믿음 갖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